네,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심 잡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마음 중심 잡는 게 참 그렇게 어렵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누군가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세상 속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다. 근데 첫사랑이 못 산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첫사랑이 실제로 같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냐, 가슴이 아프냐, 골치가 아프냐 이 차이지만 첫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 된다.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누군가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음이란 모든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보는 결점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확실한 중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 행하시고 모든 것들에 그 일의 초점, 말씀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든 걸 하시다가 마지막 날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셔 천국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천국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걸머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 중에 초점, 중심 중에 중심은 어디에서 모아질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2000년 전에 실제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으로 박히시고 거기에 세워져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에 맞춰집니다. 놀라운 사건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다가 딱 반으로 가눠놓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중심 속에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 만난 후 이렇게 두 가지의 또렷하고 확실한 중심점 역할을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어난 것을 후일 제자들은 두리뭉실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이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죽는 거는 창피한 일이니까 이거 조용히 지나가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쓰지 말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죽으심을 돌아가심을 아주 상세하게 써서 복음서에 전해서 우리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가가 전한 복음 중에서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만 딱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그날 그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장면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으시지 않은 죄, 제사장과 당시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향한 국가 반란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국가 반란죄로 몰라서 결국 십자가형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옷이 벗긴 채로 두 손목과 두 발을 포기해 발 위에 큰 못이 박히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경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걸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중이 못으로 박은 발에 몰린다는 것, 또 손목에 몰린다는 것, 거기가 찢어지고 뼈가 갈아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결국 고통 속에서 자진해서 죽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캄캄함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이 임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엘리 엘리, 원래는 엘로이인데요, 엘로이 엘로이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죽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마지막으로 지르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전화 복음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고문 뒤에 체력을 다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확인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죽음이 임하여서 시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러는데요, 캄캄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것이라 믿으십니다. 빛은 은혜와 구원과 미래의 밝아움이고요, 반면에 세상이 캄캄해진 것은 세상이 어두움과 죄악과 모든 것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애써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 대답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는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려버린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심판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말씀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다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망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죄를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 이미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는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포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대속이라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이는 그 용서함이 없이는 그 대신 돌아가신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중심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거나 이상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미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중심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과거의 죄악이 완전히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금방 읽었습니다마는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다시 읽으면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내 고백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죽으심과 함께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는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 때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동의하고 인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니고 고난주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본문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계절이나 어떤 명절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칫하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살아가느니라. 너희가 위하는 것은 너희의 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참으로 많은 복음을 닮은 설교 테이프나 CD나 음원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수억은 될 겁니다. 복음을 담은 서적도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이 됩니다. 신학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세미나도 많이 열립니다. 또 미국의 복음을 전한 방송국이 5,000개도 넘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정말로 적은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95%의 아마도 미국에 있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절뚝발이 신세이거나 바로 걷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연문에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의 테두리 속에서 절절 매는 사람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언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하고 아주 자기가 먼저인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항상 나 중심으로 십자가와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이미 구원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소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주시며 뭘 누릴 수 있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요즘 세상에서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믿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것들이 성행하고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선포한 것처럼 말세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이익을 얻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편리함을 얻고 어떤 재정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것이 결국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교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동일한 땅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밟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심판하고 이 땅을 심판으로 없애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하늘에 새 땅을 살 것을 약속하신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다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진짜 많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가지수는 많을지라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답변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왜 쉬우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몸에 배어버리고 자기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죄를 내 것으로 짓는 것, 죄를 완전히 임박해 짓는 것, 죄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지옥 갑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뭐 하지 않았고 바람피지 않았고 내가 또 돈을 사기치지 않았고 강도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뭐 내가 그러면 지옥 가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않은 모든 생명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한 큰 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으면 그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받은 것은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끝이다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인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항,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의인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내 옛살에 못 박힌 것이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면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피토하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하는 것 아니라.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을 흠모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되고 크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인간의 육신을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서 5분간만 천국 삶을 살다가 오게 되면 영혼에 있는 첫 번째 사는 5분 동안 많은 후회를 할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뜻대로 살 걸, 그때 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걸, 그때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혹되기 쉬운 미국에 삽니다. 미국은 세상의 가치관이 또 그런 미국의 문화적 가치관이 자본주의 가치관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세계를 정말 풍미하게끔 만든 발원지입니다. 발원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매료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돈 많이 빨리 벌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놀러 다니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쾌락주의들이 갖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망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느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본문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중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다 내어놓고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께 죽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것은 세상을 통해 세상 속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속 사람이 확연하게 깨어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식사하자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느낀 것이 한국 분들 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 뭐 세계 최고의 차는 다 모아놨어요.
차에 내리다 또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땅에서 그래서 나를 생명 살려주게 하신 건 내가 세상에서 의리빚게 살다가 빨리 은퇴해서 요트 사고 뭐 사고 별장 사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생명을 던져주신 것일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비전교회 맞는 창립 13주년입니다. 한비전교회 창립 13주년의 말씀을 준비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한비전교회가 있게 하고 한비전교회 서게 하고 한비전교회 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바로 살게 하고 인생을 바로 걸어가게 하고 복이 있는 것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비전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한비전교회는 잠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깨어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깨어남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잠들고 세상 쪽이고 노는 데 바쁘고 다른 데 시각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떨어지면 사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는 그렇게 복음에 큰 짐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크게 쓰지 않으십니까? 나를 못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또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부활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비전 교회를 깊이 신뢰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쓰고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신경 쓰고 따라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